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익한 종. 지난주 우리는 깨어있는 종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갔다가 늦은 밤에 돌아왔는데 곧 문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늦은 밤에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을 주인이 이렇게 보면은 섬김의 축복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처럼 그릇에다가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종들처럼 주님을 기다렸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섬김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는 깨어있는 종과 정반대의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은 집안에 있었고 종들은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종들에게 주인이 자기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이렇게 잘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종들이 자기들의 식사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깨어있는 종과 무익한 종의 내용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개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깨어있는 종에 관한 말씀과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은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늦은 밤이 돼도 안 돌아와. 그래도 이 종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주인이 돌아왔는데, 깨어있는 종을 보면 주인이 섬긴다는 말씀이고,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 믿음을 좀 더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종들은, 주인은 집에 있고 종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밖에서 일 많이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좀 야속해요. 자기는 집에 있었고 종들은 밖에 나가 일했는데 먼저 가서 밥이라도 좀 먹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식탁을 쫙 차려놨다가 와서 먹으라고 하든지 좀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밖에서 들어온 종들 보고 자기를 수종을 들라는 겁니다. 종들이 다 주인을 이렇게 수종을 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식사를 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들이 주인이 이렇게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주인 봤냐? 또 종들이 주인이 시킨 일을 이렇게 잘했다고 할 때 종들이 해야 될 말은, 우리는 그냥 시키는 거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믿음이 없는 이게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할 수 있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걸 이걸 깨달았는데,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믿음이 이렇게 그다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편안하게 잘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거야.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이게 편안하게 살 수 있냐는 겁니다. 밖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아닌 척하고 사는 거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제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갔는데, 이때 마침 그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출타 중이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뭐 그랬겠죠. 고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과거의 경험, 귀신 쫓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유 우리도 고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붙잡고 씨름했는데 못 고쳤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예수님 제자라고 좀 할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아니네. 그런데 예수님 산에서 이게 내려오고, 이 낙심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뭘 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심해가지고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쳐줬어요.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랬어요. 좀 창피했겠지. 과거의 경험 삼아서 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래갖고 예수님은 고쳤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가 부족해서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고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요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이유로 믿음이 적은 것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믿음 적음에 대해서 아마 절절히 느꼈을 거예요. 참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참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인가?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라고 옮겨진다는데 참 우리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얘기인데 시카고로 저기 보스턴에 갔다가 시카고로 해서 이제 털 살아가는 지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니 보스턴 공항에 딱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안 가 이 비행기가. 그래갖고요 그냥 비행기 안에 몇 시간 있었던 것 같아. 방송은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늦은 밤에 시카고 공항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와보니까 우리가 탈 비행기가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 공안 직원하고 우리 친구 목사하고 둘이 짧은 영어로 막 뭐라고 막 손짓 빠짓 해가면서 하는데 말이 안 돼. 못 알아듣겠대. 발음이 신통찮다 이지. 자꾸 뭐 이러니까 뭐 대화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임시 침대 얻어가지고 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친구하고 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돌아가거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자. 아 이게 뭐 여기 안 돼. 이게 말도 안 돼 갖고 이게 뭐냐? 그러고 했는데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뭐 영어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 한국말하고도 편히 사는데 돌아오는 순간 상황 종료됐어. 우리가 어떤 일에 이게 딱 부딪히면 그럴 때 믿음이 이게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못했을 때 야 믿음을 올려야 되겠다. 믿음을 좀 이렇게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상황 딱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종료야. 여러분의 믿음을 올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 너무 늦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갈 땐 이미 장례도 다 끝났습니다. 나사로의 누이가 대답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상황 종료됐다는 거죠. 뭐 이렇게 오시려면 빨리 오시지 늦게 와셨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고 외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나흘이나 되고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고 나사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가슴이 퐁당퐁당 했을 거예요. 왜? 믿음이 적으니까. 저러다가 안 나오면은 어떡하시려고 뭔 망신을 당하시려고 저렇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면서도 제자들이 야, 우리도 예수님 같은 저렇게 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참 우리에게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제자가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이렇게 큰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에 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참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구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거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칭찬하십니다. 제자들이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제자들도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뭐 또 건강하기도 싶고 뭐 오래 사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근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 그런 건 안 구했더라고. 오늘 보니까 믿음을 구해.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구하는 걸 보시면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더라도 산도 옮길 수 있고 뽕나무를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할 것도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믿으면은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믿음을 올리려면 요 무익한 종과 같은 마음, 무익한 종과 같은 자세 이런 거를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을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믿음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종은 자리를 알아야. 따라서 종은 자리를 알아야. 여러분, 종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종이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분별을 못하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잘 이렇게 선점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믿음은 올라간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을 누르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인은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온 종들에게 주인을 이렇게 수종 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무익한. 종은 종의 자리, 종의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 떨어진 사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세상에만 있냐? 바깥에만 있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불신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요, 뭔 파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파도 종류도 다양해.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 파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듯해요. 근데 예수님 파는요 한마디로 교만파야. 자기들만 무슨 신령하다 그러고 자기들만 무슨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 파가 예수님 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 수준이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신자 수준 비슷한 그런 신앙 수준을 갖고 있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다시피 모든 게 잘 세팅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책망했어요.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나쁜 놈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믿음도 같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이 마음이 좀 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도 같이 변질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놈들하고 싸우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들이 무엇보다도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은 자리 선택을 잘하면 믿음은 잘한다. 바울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는 이제부터 내 종 돼야 돼, 그러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귀뚫린 종과 같은 거야. 시켜서 종된 게 아니고 자원해서 종된 겁니다. 그리고 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종의 자리에 늘 있기를 이렇게 원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종의 자리인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종은 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자리? 주인이 앉아있는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저 자리에 올라가나 그런 생각 꿈도 안 꿔요. 종은 그냥 종의 자리에서 자기가 섬겨야 될 주인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종처럼 종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다니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꿨어요. 제사장도 제 마음대로 세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한 이 여로보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올라갈 것 같이 보입니까? 그가 왕 되기 전에 가졌던 자기 믿음조차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 자리를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했던 이 종처럼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잘 섬길 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 종은 바람이 없어야. 사람이 적으니까 목소리도 적어요. 제가 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사람 수가 적지만 그냥 일당백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은 바람이 없어야. 안 되는 건 아니구나. 누가복음 17장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주인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주인은 없어요. 종이 그냥 주인이 시킨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은 수고해도 품삯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일을 마치고 나면 품삯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품삯을 받는 일꾼은 품삯 안 주잖아요. 그 일 안 합니다. 일하는 것도 품삯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많이 합니다. 왜? 많이 준 거는 많이 하라고 많이 준 거니까. 많이 받았는데 많이 해야지. 대기업에서 왜 많이 주겠어요? 일 많이 하라고 많이 주는 거예요. 일꾼은 그렇기 때문에 품값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일의 많고 적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이냐 아니면 일꾼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싹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돌아와도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고 우리에게 돌아올 품삯도 없습니다. 종이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 품값 받으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또 원망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어디냐?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돌아온 종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쳐서
주인에게 예를 들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일을 안 해서 지금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들은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마음에서 믿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바라는 마음, 또 우리가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이게 생겨나기 시작할 때 믿음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순수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 마감이 되어가면 믿음은 저절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신앙생활할 때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해를 거듭할수록 뭐 안 주시나? 뭐 이렇게 좀 잘했다고 뭘 얘기 안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전도지가 좀 필요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전도지를 좀 헌신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도 헌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랜드 피아노 한 대 누가 좀 헌신하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지원자가 많더래. 여러분, 전도지 찍는 그 비용하고 그랜드 피아노 사는 비용은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 전도지 찍는 거는 정말 적은 금액인데, 아니 그 비싼 그랜드는 여러 사람이 지원하는데 아니 왜 전도지는 헌신을 안 하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바라는 마음, 인정해달라는 마음이 작동해서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는 착한 일 정말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이름 좀 써놓으시지. 궁금해요. 성경에 이름을 아주 딱 명시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거 예수님 모르는 것도 아닌데 선한 사마리 누구였다. 그리고 이름 석자 써놓으면은 영원히 이게 우리가 기념비에 새겨놓고 기념할 텐데,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굳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하나님만 보시고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뭘 하고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쑥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은 산무의 존재였다고 얘기합니다. 종은 무소유,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 종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은 무보상,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아무런 보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종은 또 세 번째, 무자식,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야. 종이 들어올 때 데리고 들어온 자식은 자기 자식이 되지만 주인의 집에 들어와서 낳은 자식은 주인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주인은 대박 난 거야. 그냥 사지도 않았는데 하나 낳아줬으니까 그 종을 하나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대박 난 거죠. 종은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갖지 않습니다. 종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도 뭔가 바라지 않습니다. 종은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무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만약에 일을 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런 걸 뭐라냐, 축복신앙이라고 그래.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기대하고 뭔가를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싹 섬겼더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을 받았어요. 이런 거를 축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라지 않을 때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요, 처음에는 작은 거 받고도 막 감격을 합니다.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가고 큰 선물 받아도 이까지 거꾸르고요, 별로 만족이 없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바람이 없는 무익한 종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일을 했던 이 무익한 종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너희의 믿음이 올라간다,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종은 자랑이 없어야.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마디로 종은 주인이 시킨 일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께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은 주인이 시킨 일에 수고했지만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자신을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고 모든 영광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죽어도 주의 영광, 먹어도 주의 영광을, 굶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한 얘기를 하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나 몰라.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심지어는요 기도하는 것까지도 자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디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기도 안 해. 네거리길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해. 왜? 기도하는 거를 폼 잡으려고, 좀 봐달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은 세리와 이제 다름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언제 떨어지냐? 자랑할 때 떨어지는 거예요. 잘난 척할 때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셔요. 교만하면 그냥 떨어뜨려 버리시는데 겸손하면 올려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자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 종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자신이 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끝으로 하는 말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손님 초대하고 이렇게 하는 말을 저 외국인들이 오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잘 차려놨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손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변변찮게 시원찮게 차렸는데 많이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잘 차렸는데, 예? 오늘 그 무익한 종도 그 게으르거나 또 주인에게 해를 끼쳤거나 또 예를 들면 일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 일을 많이 했는데 주인을 위해 수고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내놓을 게 없다는 거지. 일 많이 했는데 아니 뭐 일했다고 뭐 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바울이 자랑할 게 그게 자랑거리가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제가 봐도 뭐 그런 건 자랑해도 되는데 정도로 참 굉장한 것들인데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굳이 자랑을 하고 싶으면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그건 허용되는 자랑입니다. 입만 열면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건 해도 되는데 그거 하면 믿음이 올라가.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자랑을 하면 믿음이 떨어져. 종은 수고를 많이 했지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믿음이 올라간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올리고 싶으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 분별을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종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믿음이 저절로 올라간다. 종은 어떤 일을 하면서 뭔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안 주시나? 그런 마음 가질 때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진다는 거예요. 뭘 일을 하고 바라긴 바래요.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근데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받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잘 섬기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섬겼는데 뭐가 안 들어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어차피 바라지 않은 거잖아요. 기대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기대한 게 없는 사람은요, 뭐 원망도 없어. 왜? 아무것도 안 바랬는데. 뭔가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안 됐을 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믿음이 올라간다.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일 많이 해서도 다 주님 위해서 한 거잖아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믿음의 큰 능력이 나타낼 수 있다는 그 좋은 걸 구한 제자를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무익한 종, 너희가 잘 보고 배우면 믿음이 올라갈 수 있다.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익한 종과 같은 자세와 또 마음을 가져서 믿음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